나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립시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힘이 되신 나의 길은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일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로움 되신 주님을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순종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이지만 많은 어리석음과 불순종으로 살아온 우리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시험했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게 하옵소서. 저희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김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인도 없이는 한 걸음도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온전히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과 교회의 어른들이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맡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으며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가는 과정 중에 우리 사김의 교회 어른들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태국 치앙마이 특수교육센터와 그 다음에 있을 제주 모스포 중앙교회 사역위에도 주님의 크고 특별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과 모든 계획 속에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선교지로 떠나는 모든 선교대원들이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증인이 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김의 교회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위로와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병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입의 모든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넘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하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 이 자리에 있다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태국 선교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My life will move, and my
감사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1부 때도 그랬는데 태국어가 막 들리는데 한국말이 태국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 팀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죠. 이번에 태국 치앙마이 방문하는 것은 좀 특별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 특수 아동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우리 지난 몇 달 전에 그 김민수 선교사님이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한번 해주셨는데 한국에서도 오랜 기간 장애인 사역을 하셨는데 태국에서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태국에는 그 장애를 안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살기가 힘든 현실인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 가족들, 그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22명의 팀원들이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22명의 팀원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김민수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동역이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그 심령마다 가정마다 임하는 태국 땅에 임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죠.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위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함께하는 동역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에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마다 고통받는 영혼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져 있는 매일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우리의 삶 너머의 일들을 보기가 참 힘든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2명의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열방을 향한, 특별히 태국을 향한, 또한 장애를 안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우리가 태국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이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고통받는 심령들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로 이 일에 동참케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 겨울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태국 선교팀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태국 선교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넷째 주 주일 소식입니다. 사김의 교회 상반기 겨울 단기 선교를 안내해드립니다. 태국 단기 선교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되며 특수아동과 현지 교회를 섬기는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 단기 선교는 2월 5일부터 9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겨울 수련회를 섬깁니다.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풍성히 전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키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1월 31일 토요일부터 2월 1일 주일까지 사도신경을 주제로 말씀을 배우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린이들의 겨울이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실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난 금요일 또 어제 토요일까지 우리 코딩 청소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했습니다. 이 금요일 날 이 비전센터에 가득 채운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니까 너무 저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집에 있는 청소년 아이를 보면은 좀 화가 나고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10대 시절 이 대한민국의 10대 청소년들은 진짜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 세대 때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지금 아이들 정말 힘든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다가오는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우리 코키, 우리 코이노니아 키즈, 우리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신구초등학교 그리고 또 주일에는 이곳 단대부고에서 진행되는데요.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송과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6월 4일 수요일까지 우리 태국 단기 선교 다녀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태국팀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날 2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제주 선교 진행됩니다. 22명, 17명에 이제 플러스 1명을 더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도 가고 제주도 갑니다.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태국 현지에는 좀 확인해 볼 사역이 있어서 제가 가게 되고요.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고요. 또 2월 8일 주일에는 제주 모슬포 중앙교회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모슬포 중앙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혹 제가 그 강단을 비우게 되면은 몇몇 성도님들은 나도 비워야 된다. 담임 목사 호흡을 같이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를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더욱더 날이 아무리 추워도 현장에 오시고 우리 그 온라인 예배 보면 한 100여 명 이렇게 항상 예배 드리세요. 그분들도 현장에 오셔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사면을 보시면요. 우리 장례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심남 다락방에 유호강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오여 다락방 김희수 성도님 시부상이었는데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위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부 김승진 형제님, 이영민 자매님 우리 2월 1일 주일날 결혼하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드라마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몇 년 전에 봤나? 뭐 이런 느낌인데 확인해 보니까 12년 전에 이 드라마가 했더라고요. 진짜 오래전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드라마 시청한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 드라마 원작이 또 만화인데 만화까지 아마 찾아본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평생 바둑만 두던 주인공이 프로 입단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제 냉혹한 대한민국 사회의 한 중심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어떻게 그의 인생을 개척하게 되는지 뭐 그걸 그리고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1회와 마지막 회에 똑같은 주인공의 대사가 있습니다. 이게 샌드위치 구조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길이란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장그래 형제의 고백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부터 존재하는 길이라는 건 없죠. 처음부터 길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나아갔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그 길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길이 더욱 선명해지고 분명해졌을 겁니다. 따라서 나아가지 못하는 길, 내가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은 어쩌면 허상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짜 길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길을 만드신 것 못지않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광야에도 사막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을 만드신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 길을 가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그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 보았느냐입니다.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직접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26년에 마가복음을 제가 강해하면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길,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앞에 예수의 길이 보였다, 내가 이해됐다, 예수의 길이 뭔지 몇 번 반복해서 좀 설교 들으니까 내가 들렸네요, 이제 알겠네요, 이게 아니라 직접 걸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나의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의 길, 그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의 길이 열리고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요단강에는 어떻게 가셨죠? 잽지게. 그리고 금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짧은 한 절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발견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 그 마음과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 좋은 전망에서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있었던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슨 한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잡힌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체포된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이 멈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가 있는데 그 책 18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주변에 있었던,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마케루스 요새에 갇혔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이 마케루스 요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사람의 접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사람과의 관계가 완벽히 단절된 외딴 섬에 유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믿음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상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뭔가 큰 담 앞에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신학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유대에서 사역을 안 하시고 갈릴리에 굳이 가셔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요한의 체포가 한몫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이 요한의 일이 타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전망 속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이 좀 잘 풀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풀리고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면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나 보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반대의 일을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뜻이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의 일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복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복귀하게 되는데 1차는 BC 537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는 BC 458년에 에스라, 성경의 인물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BC 444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3번의 복귀 과정 속에서 지도자들에게 각각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달랐습니다. 1차 복귀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주신 미션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2차 지도자인 에스라를 통해 주신 미션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3차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미션은 성벽 건축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이유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신앙의 상징적인 장소였고, 성벽은 우리가 독립된 나라, 힘을 가진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복귀가 시작이 돼요. 1차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과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돼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여러분, 이 16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6년의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일이 멈추어져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흔들렸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들었을 겁니다.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아닌가?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거든요. 스룹바벨 의심론, 이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이걸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보면은 되게 우습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 하나님이 이 노예였던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70년이 되었을 때 회복이 됐는데 그걸 의심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의 문제로 찾아올 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 유명한 찬양 중에 주 말씀 향하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 뜻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그 길을 멈추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힘, 너희의 능력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그 일을 해 나가야 한다. 눈앞에 큰 산이 있더라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을 붙잡는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요한의 체포, 그리고 이어서 바로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분명히 타격을 줄 만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30세 즈음이거든요. 청년 예수입니다. 인간 예수입니다. 이제 사역 시작하려고 그래요. 꿈을 가지고 이제 뭐 해보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뻔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럴 거다라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위축감을 줄 수 있는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거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의 출발이 어떠십니까? 생각했던 그런 모습 아니고 절망스러운 현실로 이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예년과 비슷하기만 해도 절망스러운데 그것에 더해 갑작스럽게 요한이 체포된 소식,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게 너무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거룩한 결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의 시험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견고한 질서가 우리를 자연스럽게 대적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기억해야 될 것은 충분히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울지언정 가는 길을 멈추지 마셔요. 위축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멈추지는 마십시오. 요한이 잡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갈릴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에게 펼쳐진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멈춤으로 시작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선을 세례 요한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말이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멈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너 여기까지다, 이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한때는 요한의 사역이 굉장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마 최대치의 사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물론 그 물러남의 방식이 조금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의 성품상 화려한 은퇴식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체포되는 게 웬 말입니까?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마케루스 요새 한켠에서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이기도 한데 또 한쪽에서는 유력한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장소이기도 했던 겁니다. 사람들,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아주 은밀하게 화려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의 생일 잔치가 어떠했는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이 이 생일 잔치 다 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산해진미,
흑백 요리사 이거 다 되는 겁니다. 여기 다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화려한 장소에서 세례 요한은 목이 베인 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마무리 아닙니까? 요한이라고 이런 마무리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비참한 마무리입니까? 이게 진짜 불쌍한 모습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요한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헤롯이 요한 죽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주님 품으로 간 것입니다. 요한이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요한을 지금 부르신 것이지 헤롯에 의해서 이 일이 결정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늘 외쳤던 그대로, 선포했던 그대로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노래했던 그대로 마무리해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외쳤잖아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만 드러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 그대로 요한은 이제 물러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힘겹지만 그렇게 잘 물러날 때 주님 더욱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 더욱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더욱 아름답게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이겠죠. 그 안에 여러분 나 없으면 안 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다 맡겨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 역할들이, 사명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사명 너무 관심 가지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의 사명이 다가올 때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무조건 내가 하겠다, 다 하겠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인상적인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너무나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누군가는 심는 역할로 부름을 받죠. 누군가는 물을 뿌리는 역할로 부름을 받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것을 거두는 역할로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거둘 때 사역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저도 사역 꽤 오래 했잖아요. 보면은 어떤 한 영혼이 변화가 되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 옆에 있는 사역자가 제일 행복해요. 변화가 되고, 그리고 보통 옆에 있는 사역자한테 감사하거든요. 나 때문이래. 그냥 제가 기도해서 그렇다 그러고, 뭐 기도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일부 영향을 주었을 뿐이지, 도구가 되었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저의 사역의 전부겠습니까? 그 이전에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기도해 주었던 수많은 사역자들, 동역자들, 지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은 사실 고생한 거죠. 노가다 한 거죠, 사실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이제 막 힘들어만 했을 텐데,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해보면 알거든요. 보통 청소년기나 20대 초중반 청년 시기에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좀 드문 일입니다. 조금 보기 싫은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사역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시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르면은 그때 그 열매를 보는 사람은 되게 행복하거든요. 이 사람의 과거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너무 좋은 모습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자리에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요, 달리기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달려야 할 때 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말의 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 뛰고 그냥 의지가 지금 충만합니다. 저는 완전히 제가 사역자들한테도 그래서 얘기했어요. 달리는 해다 올해는. 만약에 못 달리면 날자.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좀 몇 분은 되게 부담스럽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전 잘 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평생 달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멈춰야 될 때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잘 멈출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부터 그거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여러분 사김의 교회는 제 목숨과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너무 부담이 될까 봐 그러는 건데, 근데 그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오류는 이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여기에 쏟아넣기 때문에 다 내가 해야 되고 내 거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우리 늘 생각해 봐야죠. 저 같은 사람이 없어서 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그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흔들리면 내 기분은 좋겠죠. 내 영향력이 이 정도였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 은혜 가운데 있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없어도 슬프긴 하더라도 건강해야죠. 여전히 굳건히 서 있어야죠. 그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담임 목회를 하시고 이제 7년이 돼서 이제 교회에서 정해 주셔서 안식년을 가게 됐대요. 1년 동안. 근데 목사님이 너무 불안하더래요. 내가 떠나면은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막 이런 공포감이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처음 3개월은 어디도 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매일같이 교육자들의 보고를 받았대요. 더 꼼꼼히 오늘 하루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일기처럼 써가지고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봤대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도전이 강하게 들어서 떠나야 되겠다네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버리셨대요. 그리고 남은 기간을 아무 소식을 듣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복귀하는 때가 된 겁니다. 교회에 돌아오니까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대요.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더 성도는 더 많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두 가지를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역시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너무나 분명히 깨달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섭섭함이 잘 사라지질 않더래요. 유지만 되지 더 성장할 거는 뭐람 이게. 그래서 한두 달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내 영향력이 이거밖에 없나, 내가 사라져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죠. 내가 드러나기를 기뻐하고 나를 알아봐 주는 것을 되게 행복해하는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은 성도들이 막 칭찬해주고 막 전도사님 목사님 짱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무실 들어오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러고 있고 다 그러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누군가가 저보고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은 누가 칭찬해 줄 때예요. 저한테. 그럼 기분 되게 좋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적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뭐 그게 우리의 뭐 즐거움이 되기도 하는 거지. 거기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진짜 물러나야 될 때가 왔을 때 물러나지를 못합니다. 내려놓지를 못해요. 포기가 안 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요. 안 죽으려고 해요. 그냥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거는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내려오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춤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주자가 있다면 그 주자에게 바통을 아름답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체포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체포, 구금, 그리고 곧 다가올 죽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세례 요한의 체포와 같은 어려움이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잡혔지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거침없이, 흔들림 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은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길을 통해 발산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5절에 나오는 때가 찼고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바로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아무도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이거 진리라고 받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붙잡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사실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못 가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장본인이 나타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이가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났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힘과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죽지세와 같이 예수님은 걸어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와 같은 어려움이 날마다 찾아올 것이지만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돌파합니다.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든 역사를 동시에 예표해 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 한 개인의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역사, 이걸 교회사라고 하겠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100% 흠이 없는 순결한 모습만 있었겠습니까? 교회의 2000년 역사가 그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흠도 많고 탈도 많고 어두움도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 지금까지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어두움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뜻 드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죄악과 어두움이. 우리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일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내면에서나 우리 밖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김혜건 교수가 한 10여 년 전에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개강수련회를 할 때, 이제 전도사님들이 모여있는 그 학교에 그 개강수련회를 할 때 마가복음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책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인간의 도덕적 너저분함과 교황이라는 악한 지도자의 등장 같은 많은 파란과 곡절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역교회나 특정한 성직자들이 일탈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으며 절대로 근절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때로는 너무 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럴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정책을 아주 거침없이 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던 목회자들이 너무나 세속적인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40억을 달라는 둥, 내 아들을 담임 목사 세우겠다는 둥, 이런 얘기 우리 곳곳에서 들릴 때마다 너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절망과 실망에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목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그 연말에 묵상했던 금요 예배 때 사무엘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엘리였고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직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봐도 진짜 수준 낮고 저질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목회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한가운데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그 속에서도 말씀을 먹고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여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럴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우리 의지할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이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다시금 함께 가자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 길의 출발 지점에서 주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요한이 잡힌 것 때문에 겁이 나냐고 우리에게 아주 따스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 잃어버릴까 봐 무섭냐? 이 길이 잘못된 길인 것처럼 보여서 낙심되냐?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냐?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물음 다음에 주님 걸어가십니다. 그 길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길을 내십니다. 주님이 길을 내고 계시고 이미 내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 말씀하시고 몸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않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향해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주님 저에게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함께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의 결단을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에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지금 1월 한 달을 지나면서 유병희 목사 저의 마음에 흠도 없이 온전히 100%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사실 저에게 다가왔던 몇 가지 사건들이 저를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고 여전히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련의 사건들, 또 특히나 저희 아버지의 소천, 이런 시간들이 제 안에 두려움도 여전히 조금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제가 걸어온 삶에 대한 실망감과 후회도 제 안에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누는 이유는 제가 결단을 했어요. 저의 현실이 아무리 요한이 잡힌 후에와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저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요한이 잡힌 후에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럴 작정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시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개개인의 마음, 삶의 현실, 제가 100% 다 이해하진 못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함께 결단하시죠. 주님 가라 하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저도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주님의 길, 주님의 힘찬 걸음이 보이십니까? 요한이 잡힌 후의 현실인데도 힘차게 사역을 시작하고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걸음이 보이십니까? 보이신다면 따라가시죠. 구경만 하지 마시고, 그거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마시고 직접 가보시죠. 우리도 함께 걸어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되는 일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기에, 직접 걸어가기에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2026년 이 한 해 동안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이 찬양 한 주 동안 계속 틀어놨으니까 못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듣다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럴 때 있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참 힘겹고 몰라서가 아니고 안 되는 때가 있죠. 그때마다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는구나. 길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먼저 걸어가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그것이 은혜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제 신방을 하다가 한 지체와 성도님과 나누다가 이 개척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나눈 적 몇 번 있긴 한데 여러분에게도 그 시간이 딱 다가왔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1, 2월이 되면은, 이 겨울이 되면은 가장 먼저 그때가 떠오르거든요. 그 개척 전에 교회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 추운 겨울에 제가 시간만 나면은 이 강남 일대를 배회했거든요, 혼자. 이 교회 장소 없나 그러면서 기대도 해봤다가 조금 뭐가 될 것 같으면 기대 막 했다가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은 급격하게 실망했다가, 그리고 막 추위에 떨면서 막 혼자 돌아다니고 기도하고 그 눈물 흘리고, 그 시간이 제가 많이 떠올라요. 제가 이제 부끄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때가, 만약 제가 그 시간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이 교회에 합류하지 않을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를 어떻게 따라가냐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잘 숨기긴 했는데 그때. 근데 제가 좀 미련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목사로 세우시고 담임 목사 세우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생각이 강하게 다가왔어요. 이 은혜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사김의 교회 성도라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 되는 현실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이 분립교회들이나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지금 4년, 만 4년 안 됐는데 6번 이사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이게 사김의 교회만 충격을 안 받을 뿐이지 모든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온 모든 걸음이 사김의 교회 성도라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길을 하나님이 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그 길 걸어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와 같은 요한이 잡힌 것 같은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죠. 저에게도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이 또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찬양 드릴 때 그 결단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사랑 의지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고백 드려보시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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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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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는.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럴 때 있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셔요?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요한이 잡힌 후에 그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길을 내셨습니다.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나아가시죠. 머리로 이해하는 거 말고 듣는 정도 아니고요.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지 깨닫는 정도 아니고요. 직접 가보는 것입니다.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실제로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 채워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함께 걸어가며 그 은혜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내고 용기 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힘이 좀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날 찾아오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길을 먼저 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사랑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기에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삶의 자리마다 그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 한 해 그 믿음의 용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기에, 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길을 내어 주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날 일으켜 세워 주셨기에, 아버지,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오늘 요한이 잡힌 후 이런 현실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주저앉히기까지 하더라도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다른 것 아닌 주님이 걸어가시기에, 주님이 이끄시기에 나아가는, 결국에는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 그리고 겨우 듣는 정도에 그치는 신앙, 그 길이 있구나라며 깨닫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에, 그렇기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펼쳐진 이 한 해의 모든 길이 그 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상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더욱 붙잡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요한이 잡힌 후 그 현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아가셨기에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나아가기에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일어서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 사귐의 교회의 모든 믿음의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 기억하시며 삶의 자리로 찬양합니다.